데살로니가전서 27번째 묵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칭송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이 완전 무결하거나 신앙의 완성을 성취한 까닭에 기뻐하고 칭찬한 것은 아니었어요. 복음의 기초와 믿음의 기반은 잘 닦였고 그 신앙이 형제 사랑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긴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당시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내후 외환을 겪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작금의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성숙한 수준으로 자라나기를 바랐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양육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물리적인 핍박과 손해는 당연한 일이었고 교인들 중에는 음란한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거나 그 관습을 떨치지 못한 이들도 있었으며 극단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혀 생업도 포기한 채 빈둥대는 자들도 일부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들은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느라 생업을 포기하고 빈둥거렸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고달픈 현실과 함께 찾아온 회의감에 사로잡혀 낙심하기 일쑤였어요. 전자에 해당하는 이들은 소위 큰 믿음, 강한 확신을 자부하며 그런 짓을 저질렀고 후자의 경우는 예수의 재림과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던 탓에 쉬이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13절과 18절의 내용은 바로 후자에 속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것이죠. 우선 바울은 그들의 처지와 심정을 충분히 헤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느라 당하는 신자의 고통과 죽음, 그 참혹한 현실과 거대한 고통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이 신자의 한계,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회의감, 현실에서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신앙, 확실한 응답보다 침묵으로 메아리쳐 돌아오는 기도 등 거기서 신자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 주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산자와 죽은 자가 다 함께 주님과 만나는 날을 제시합니다. 우선 바울은 죽음이 끝이 아닐 뿐더러 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생애가 죽음으로 종결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존재로서 서게 될 거로 가르치고 있어요. 죽음은 모두에게 전혀 달갑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죽음을 아우르고 뛰어넘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던 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믿음이 환난과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 대한 좌절과 낙담, 거기서 비롯된 의심과 불안이 신자를 괴롭히기 일쑤지만 그런데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영접해 주시고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죠. 슬픔과 절망을 이기고 사랑과 신뢰를 이어가며 내일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